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을 강하게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네, 5절부터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배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원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창세기 45장입니다. 이제 형님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이제 시간표가 왔죠. 유다가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고 하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오늘 고백한 것처럼 깨닫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이제는 자기를 알리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바로의 궁중에 들릴 만큼. 그래서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놀라서 대답을 못하는 거죠. 맞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가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판결하면서 한 말이 이제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이미 형님들을 배려해요. 근심하고 한탄할 것을 알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뭡니까?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추수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2년이 지났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 가문에 한 명 한 명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님들이 노예로 판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형님들의 마음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나를 팔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 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사실은요 그렇게 깨달을 때 모든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권과 계획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눈으로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그 원 땅의 통치자로 요셉을 바꾸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 아들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앞으로 5해 동안 흉년이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봉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방의 계기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여호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아버지께 고하고 그리고 속히 고하고 내려오소서 하면서 베냐민을 끌어안고 오는 거죠. 그 형님들과도 입맞추고 끌어안고. 사실은 요셉은 치유가 됐습니다. 대부분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미워하고 싸울 텐데 그러지 않고요. 그 사람을 품는 거죠. 굉장히 큰 응답이 있다라고 이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얘기를 바로가 듣고 기뻐하고,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가 이제 요셉의 형님들에게 명령했죠. 뭐라고 하냐면,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하고 바로가 이제 명령을 한 거죠.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라고 한 겁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온 땅이 좋은 곳이 너희 것임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따라오는 육신적인 축복이죠. 육신적인 축복을 구하지 마시고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양식을 주고 옷도 주고 뭐 다른 거 다 줘서 형님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분명히 나 중심으로 네가 그랬잖아. 니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싸울 것을 아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도록 미리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아버지한테 가갖고 알리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어리둥절 하고 있는데 27절에 그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그래서 야곱이 힘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성취하시고 창세기 37장 11절, 제가 그때 많이 강조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야곱이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제 그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파스꾼 샤마르란 말인데 그거 뭐예요? 지키고 마음에 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거든요. 여러분도 언약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언약이 마음에 담기는 게 응답의 시작이라고 항상 믿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마음에 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에게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다 있다, 복음 안에 다 있다. 왜냐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고백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것은 그 언약을 마음으로부터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언약 안에서 인도받지 못하는 것들은 발견케 하시고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영과 혼, 골수와 간절,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면서 살아 역사에서 찔러 쪼개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걸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걸 여러분 할 필요가 없어요. 조그만 서밋타임 갖고 정시로 무시로 깊은 기도, 특히 제가 봤을 때 깊은 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시기도 중요하거든요. 이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깊은 단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응답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를 깊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부분을 넘어서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식기도 왜 해야 되냐? 왜 말씀을 갖고 재해석해야 되냐? 그렇게 안 하면요, 또 여러분 자신에게 내 문제에, 내 상처에 그대로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와 예배 속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필요해요. 한 번만 받고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평생 여러분 예배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좀 깨달아지는 부분이겠죠. 자, 전문 사역을 통한 전도입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죠.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예배 때마다 권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제자를 만나면 세 가지를 먼저 알려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선택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잘 되는 쪽이 아니라 이게 잘 되는 쪽을 선택하려고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잘 되는 쪽이 아니라 뭘 얘기하죠? 아무도 없는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나싱, 절대 불가능을 선택해야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본질을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죠.
진짜 발견해야 된다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야 된다고. 여러분 안에 안 돼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어떻게 나에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지를 본질적으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고 그것이 치유될 수 있는, 노바디 나싱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잡는 방향을 잡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선택할 때 조금만 좀 기도하고 이제 복음 없는 교회나 종교단체, 3단체의 후유증,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이거든요. 내가 주인된 부분들이 틀린 사단의 문화와 흐름에 딱 묶여서 얼마나 사람들을 끌고 가는지 이걸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현장에 왜 오직 복음이 필요한지가 나오거든요. 3단체가 종교가 이제 빼앗았어요. 빼앗긴 곳, 버려진 곳, 틀린 것. 여기서 후유증이 나왔는데 아무도 여기로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의 것, 나의 성공만 바라보고 가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가는데 거기에 해줄 말이 없다. 제가 이제 이 호주 현장에서도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살기 좋고 여유롭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행복한지 안 한지도 몰라요. 왜냐면 육신적으로 너무 괜찮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렇게 뭐 그냥 불편하지 않아요. 참 복음 전하기 더 어려운 현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깊은 현장이죠. 깊은 영적 문제가 있는 현장입니다. 흐름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현장을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 시대가 점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지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여기서 분명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줘야 된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바꾸는 포인트를 봐야 돼요. 아까 노바디 나싱 얘기했잖아요. 안 되는 부분, 절대로 안 바뀌는 부분들을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보고요. 사람들의 생각을 사실은 우리나라 온 이제 선교사들이 완전히 바꿔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대부분 이제 천민, 연약한 사람들이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이제 바꿔준 거예요. 교육과 배움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교육이나 의학과 많은 이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많은 나라의 배경을 바꿨잖아요. 그것처럼요, 바꿔줘야 돼요. 틀린 것들을 바꿔줘야 돼요. 영적인 근본적인 생각들과 흐름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100% 빼앗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단이 네피림 운동, 그러니까 접신 운동을 하고 하나님 없는 나 중심, 나의 성공, 나의 뭐 물질, 나의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는 이런 운동을 해서 사실은 이걸로 힘을 얻은 게 3단체입니다. 유대인, 프리메이슨, UAG가 3단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문화 경제를 이미 다 장악했어요. 다 빼앗겼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그들을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냐면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그들은 네피림 접신 문화를 가지고, 그리고 나 중심의 어떤 극단화된 이제 사단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장악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바꾸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속에서의 힘을 누리고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여러분이 제가 치유받아야 될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빼앗긴 사각지대, 이 사각지대라는 얘기가 뭐죠?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앙지대는 뭡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안 보이다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현장인데, 그때 여러분이 재앙지대를 알 때 살아납니다. 전문교회가 뭐냐면 전문인들이거든요. 가죽장사, 피장시몬, 뭐 고급 비단장사, 루디아, 그리고 성주, 재무 전문가, 뭐 여기 뭐 가이오라든지 뭐 에라스로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운명이 바뀌어서 이들이 평신도 선교사가 됐어요. 산업인 선교사가 됐다니까요. 결국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직업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신 것은, 이 경제를 주신 것은 복음운동 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눈이 달라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인들이 전문 교회,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 거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응답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인들, 그래서 오늘 전문 사역을 위한 전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호주 캠프 하는데, 전문인들을 찾아야겠구나. 그럼 내일 저는 가능하면 이제 교수들을 한번 만나볼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피스 대학이란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교수들 중에서 진짜로요, 누디아 같은 사람 찾아야겠다라고 기도하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인에게는 황금 지역으로 보이게 됩니다. 뭡니까? 전문인 한 명이 사각지대와 재앙지대, 이 현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들이 실제로는요, 황금 지역이라니까요. 황금 어장. 이들이 치유되면은 노바디 나싱, 다시 말하면 사단이 묶여있던 사람이 변화되면은 복음 등을 위한 이제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는 사역이 저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먼저 봤죠. 제가 참 내일 캠프를 하는데 내일 메시지가 완전 캠프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누굴 준비해 놨어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그 현장의 무속 점수를 우상을 꺾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와 응답들을 준비해 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부터 받아야 됩니다. 제자도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 쓸 거 없어요. 그 현장에 이미 운명은요, 운명계 역사하고 있는 사단은, 그래서 박소 엘루마, 그리고 점술, 점치는 여종,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 역사하는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선포되고 거기에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일어날 때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를 바르게 가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을 통해 증명했고, 하나님 나라를 권면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포럼하면서 정확하게 강론하고 전달했는데,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전도운동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응답과 이 모델이 로마에서도 증거돼야 되겠다 해서 증인으로서 로마에 간 겁니다. 여러분, 틀린 거가 많이 있어도요, 거기서요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증인, 이 문제들이 당연히 와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노예하고 감옥이 형님들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한 필연적인 거였구나. 그래서 다른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럼 필연의 증인이 요셉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보시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고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현장 살리는 절대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말씀 딱 붙잡으시고, 진짜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전도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가슴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왜 있냐? 나는 선교사다, 나는 전도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먼저 이 축복 누리고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언약 누리시면서 기도응답 받을 자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영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 얻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문 사역하는 증인들 다 되어주게 하시고, 내 되어지는 것 안 되어지는 것 다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 한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 기도하면서 죄 인도 받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